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은 다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포츠 경기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어떠한 사안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이길 수 없는 싸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싸움, 또 그러한 가운데 승리한 그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도대체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포한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셔서 너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제목을 선포하면서 느끼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나는 다윗이다. 나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다. 그래서 이름도 데이빗으로 바꾸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다윗이다 라고 하는 데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기도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것은 저를 포함해서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주일 성수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7일 중에 하루.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얼마나 준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준비하십니까?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장로, 권사, 집사, 안수 집사는, 아니 평신도도 마찬가지,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 그 직분자로서의 준비를 하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 말씀 중에는 저도 포함된다고 했어요. 저는 목사로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반주하시는 분들은 반주하시는 분대로,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재정부는 재정부대로, 시설관리부는 시설관리부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일주일 동안 내가 하루 주님 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목사 사모는 목사 사모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신경 쓰고 있는지 신경 쓰고 기도하고 계신 저는 묻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나는 다윗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다윗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 이번에 권사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마음에 드는 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누이 말씀드리죠.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긍휼하셔서 그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것뿐이지,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뿐이지 제 분량 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이상은 다윗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름만 바꾼다고 다윗이 됩니다. 다윗 안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넘어뜨렸는지 말씀이 쭉 계속되는 동안 또 나눌 터인데 다윗이 전장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갔습니까? 자, 전쟁은 칼과 창을 들고 상대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칼과 창은 필수입니다. 또 군사들이 뭐라고 있었습니까? 골리앗은 어떻게 하고 나갔습니까? 갑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나갔습니까? 칼과 창도 없었습니다.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삶에서 살고 있는 그대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을, 주의 사명만을 생각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면 다윗은 칼을 들고 그리고 그 환경에 맞게 안 하던 짓을 했을 것입니다. 갑옷을 입고 창과 칼을 들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겼겠습니까? 나갈 때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너무 안쓰러워서. 그 사울도 믿음이 없으니 보는 영적인 눈이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내 갑옷을 주마. 애한테 어른 갑옷을 입혀놨으니 그게 맞겠습니다.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입어봤는데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거 안 되겠습니다. 부자연스럽습니다. 왜? 평소에 하던 것이 아니니까. 내버리고 평소에 하던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그 모습 그대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환경만 바뀌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어마무시한 문제가 다가왔지만 다윗은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만을 경외하고 사명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세 그대로 나갔더니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인정할 정도. 그 사람들이 왜 다윗과 골리앗을 예로 쓰겠습니까? 다윗이 이긴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을 그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소년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골리앗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대적들, 큰 환난과 시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징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골리앗들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과 권능을 의지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런 신앙생활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는 다윗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을 살아와야 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주일날 하루 주일 성수를 한다면 그 하루를 위하여서 열심히 준비해야 하는 거죠. 기도로 준비하고 사명을 맡으신 분들은 열심히 사명을 위해서, 반주하신 분들은 일주일 동안 연습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자, 주일날에 어떠한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시설관리부는 시설관리부대로, 예배부는 예배부대로, 재정부는 재정부대로 일주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루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최선을 다해서 나오는 것도 일찍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오늘 이 길지 않은 시간 1시간 반이 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영광 돌리는데 제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어떤 분은 그럽니다. 우리 너무 사랑하는 자녀 너무 예뻐하셔서 어떻게 해도 다 예뻐하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뻐하십니다. 근데 보십시오. 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은 누굽니까? 귀신입니까? 악마입니까? 블레셋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눈, 코, 입 다 달린 사지팔다리 멀쩡한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입니다. 근데 누구는 승리자들이고 누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승리를 누리는 자들이고 누구는 쫓겨서 도망가는 패배자들이었습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선인에게든 악인에게든 똑같이 햇볕과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똑같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시고 그들이 택하신 자녀로서 올바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공격하고 틈만 나면 쳐들어오고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이웃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쳐들어왔느냐? 골리앗이라는 장수, 그것도 거인 장수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쯤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규빗이 45c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죠. 여기에서부터 팔꿈치까지. 물론 사람이 이제 키가 있고 길이가 있기 때문에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평균 한 그 정도. 일반적인 사람들 예를 들어서 거기다 한 뼘, 한 20cm까지 더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키가 한 2m 90 정도. 이 2m 90은 몇입니까? 2구. 하여간 엄청 큰 것입니다. 거의 한 10피트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자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에 걸친 갑옷 무게만도 나와 있는 것이 노 5,000세겔이라고 합니다.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한 57kg 정도. 57kg면은 몇입니까? 130파운드만 좀 넘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 하나를 업고 다니는 거죠. 전쟁에서는 스피드가 생명인데 그 사람 하나를 업고 그렇게 뛰어다닐 정도로 힘도 덩치도 어마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칼의 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날의 크기는 나와 있습니다. 600세겔.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6.6kg 정도. 그러면 칼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은 날이 짧지 않습니다. 근데 칼은 길 것입니다. 거기다가 칼 자루도 있고 창자루는 배틀차 같았다고 그랬는데 칼은 또 크지 않겠습니까? 칼은 적어도 한 10kg 넘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H마트 가면 쌀 팔지 않습니까? 20파운드짜리 쌀보다도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 칼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길게 늘려서 끝에 잡고 이렇게 쓸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20파운드 넘는 그 쌀을? 못 쓸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나오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을 죽이고 목을 맸다고 했어요. 애가.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나이도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나이. 그런데 학자들이 예측해 볼 때 당시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징집될 수 있는 그 연령이 20세 이상. 그러니까 20세 안 되면 떨어진다는 거죠. 다윗의 형 3명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윗까지 총 8명인데 그 5명이 못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넷째부터 시작해서 19이라고 쳐도 연년생이라고 쳐도 다윗이 15밖에 나이가 안 된다는 거죠. 2년 터울이면 11살. 만약에 3년 터울이면 7살. 상대는 누구다? 골리앗이다. 쳐다만 봐도 압도당할 정도의 거대한 장수가 나와서 자기와 싸울 이스라엘 대표가 있다면 나오라고 소리를 치니 백전노장인 사울, 다른 모든 장수들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병사들이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면 애들은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애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어린이라서 이래도 막 울 텐데 애들은 더 할 것입니다. 이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그 마음에 먼저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다가와, 아니 골리앗보다 작은 문제만 다가와도 울고 짠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합니다. 공포에 젖어서 삶을 달리할 때도 많이 있다.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하고, 마음을 지키려면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한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보십시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내 마음만은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 담대함을 주시는데 어디에 주십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는 거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다가올 때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는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지 못한 데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 그냥 하루 주일날 교회 나오면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가오면 두려움이 금방 확 들어옵니다. 왜? 습관이 안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습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즉 죄의 결과로서 두려움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두려움이 뭐가 됩니까? 왜 형벌을 줍니까? 그렇지 않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요, 말씀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왜? 두려움의 원인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신뢰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는데 쉽게 타협합니다. 쉽게 타협합니다. 사정이 있으면 뭐 그래도 되고, 사정이 있으면 그래도 되고. 물론 피치 못한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마음이 해이해져 있어서 쉽게 타협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와 있다면 나중에는 타협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타협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준비해야 합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산제사 올려드리기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인가.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내가 이 직분에 맞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낼 것인가. 일주일 동안을 마찬가지, 주일날도 마찬가지. 즉 우리 일생 다하도 주님께 나아가리라.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일생 다하도 주님만 바라보겠다. 전생입니다. 2년 365일 24시간. 그래야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가와도 두려움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무슨 뜻입니까? 놀라고 두려워한다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네가 만약 내가 하나님 되고 네 가운데 항상 역사함을 믿는다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 사실을 믿는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방 땅에 잡혀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여서 나라가 멸망했지만 이제 회복시킬 나를 믿는다라면, 그래도 자비와 긍휼을 갖고 너희를 돌아볼 나를 믿는다라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여전히 내 하나님이 됩니다. 얼마나 자비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십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골리앗은, 문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과거의 상처나 실패했던 경험들이 골리앗이 되어서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야, 내가 옛날에 상처가 있어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죽을 때까지 때문에 언제까지 핑계를 낼 것입니다. 언제까지 핑계 다 내려놔야 합니다. 다 십자가 밑에 버려버려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물질에 골리앗이 다가오고,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골리앗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 문제의 골리앗을 바라보지 말고 골리앗보다 크신 문제 해결자 우리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항상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양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양을 열심히 치는 것, 어떻게 하기까지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가려고 이리가 늑대가 다가와도, 심지어 뭐 이리와 늑대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개랑 비슷하니까. 근데 사자랑 곰은 어떻습니까? 그건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사자와 곰하고도 맞서 싸울 정도로 열심히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러한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우린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날 때는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나의 직분자로서의 사명보다는 세상의 신변잡기적인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부모 형제를 위해서 나의 열정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긴 자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부모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내가 누구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성해 보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 사람. 특별한 명령이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이제 잠시 것을 내려놓고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안부를 살피고 오라고. 이새 명령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왜? 골리앗과 싸워야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떠고 있습니까? 벌벌 떨고 도망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왕으로 보신 하나님께서 그 왕으로 보신 다윗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이 소리치면서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소리치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고 심히 두려워하여서 그 앞에서 도망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골리앗이 이렇게 나와서 야 나랑 싸울 사람 나와라 이 겁쟁이들아, 이 말을 며칠 동안 했는지 아십니까? 40일 동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군사들 중에 미처 때를 놓쳐서 못 들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4일도 아니고 40일 동안 내내 나와서 그 말했으니 다 들었는데도 누구 한 사람 나와서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수십만 대군 중에.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만큼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애들은 그냥 얼음만 다가와서 이래도 무서워서 우는데 이 다윗이 그러질 않습니다. 좀 무시무시한 어디서 보지도 못한 그런 칼과 창을 들고 나와 있는 사람 그 거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옥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계속해서 젖어들어서 살다 보니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이 사람의 마음가짐은 변하지 않더라. 반면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다가와서 그 문제에 대적한답시고 칼갑창을 들고 그리고 갑옷을 입고 나왔지만 여전히 두려워서 벌벌 떨더라.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고난도 문제도 어려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을 물리치면 어떤 상급을 주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누가 이런 거 물어봅니까? 우리 로또 사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시는 분들 보면 라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영어 발음으로.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로또, 한국에서 로또라. 그거 사시는 분들 뭘 보고 삽니까? 야, 당첨금이 얼마냐? 어떤 게 더 당첨금을 많이 주냐? 왜 그거 관심이 갔습니까? 자신감이 있어서 기대감이. 내가 당첨될 것이다. 막 이런 생각으로 그 알아보고 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 저 사람과 싸우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내가 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왜? 상품 탈 생각만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윗도 이때는 조금 속됐었다. 야, 저런 상품에 관심을 갖다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믿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신만만했습니다.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옆에서 큰형 엘리압이 듣습니다. 듣고는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들의 양들은 어찌하고 여기에 온 것이냐? 어찌하긴 아버지가 보내서 왔지. 구경이라도 하러 온 것이냐? 아니다. 대답을 하면 아버지가 가라 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왔고 네한테 밥 주려고 네 소식 알아보라고 그래서 왔다. 너는 이 전쟁이 아이들 장난쯤이나 하는 것으로 보이느냐? 다윗을 나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 때때로 옆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핍박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앤데 네가 무슨 싸운다고 하느냐? 너는 보잘것없고 재주도 없는 사람인데 너는 솔직히 봐도 그냥 열심만 있는데 내가 오히려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내가 힘도 세고 내가 아는 것도 많고 신앙의 연륜도 오래됐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뒤로 가. 특히 직분자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되실 분들은 그걸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낮아져서 열심히 섬기고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비난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비난이 다가오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의 음성만 듣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냐, 그것만 판단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데 이 자그마한 소년이 사울 왕에게 불려가서도 그 앞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왕 앞에서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좋은 말로 표현해서 그렇지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무섭죠? 그냥 계십시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당신이 싸우려면 기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당신이 싸우려면 평소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사명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의심하는 사울에게 자신의 에피소드를 들려줍니다. 제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나를 해하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사자나 곰도 나한테는 안 됩니다. 사자나 곰 같은 문제도 나한테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이 볼 때 내가 어떻습니까? 비리비리하고 연약하고 전내나는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자나 곰도 나한테는 안 됐습니다. 당신 사자와 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될 것입니다. 칼과 창을 아무리 막 갖고 나와 보십시오. 맹수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나 나는 이겼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쳐서 그 사자나 곰같이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래전 과거 속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예수님,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만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찾아왔을 때에도
혈루병 앓는 여인이 다가와서 옷가를 만졌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을 경외한다라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는 것, 그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의 30세 된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한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어떻게 간구했습니까?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지만 내 밑에 부하도 있는데 그 부하들은 내 말을 듣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 뜻은 내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부하입니다. 이 말이 들려가서 황제의 귀까지 들려가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참수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왕이라고 해서 좋습니다. 신성모독은 로마법에 없으니 그럼 좋습니다. 이 사람 반역을 했습니다. 왜? 자기가 왕이라고 했으니.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반역죄. 백부장 로마의 군인입니다. 직속상관이 누구냐 하면은 황제입니다. 황제가 직속상관입니다. 근데 그 말이 들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직속상관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기뻐하신 거 아닙니까? 그 즉시로 종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사실. 세상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 한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냇가에서 매끈한 돌 5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외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제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나옵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양치는 그대로 물맷돌 주머니 그거 양칠 때 안 갖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막 집에 가가지고 그거 어디 있지? 막 챙겨서 나온 게 아니라 원래 갖고 다녔어. 원래 양치는 그거 필요하니까 그 모습 그대로 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야 너는 평소에 하지도 않는, 아니 물론 용사니까 했을지도 모르지만 세상 것을 다 갖추고 나왔지. 나랑 싸운다고 칼도 갖고 나오고 창도 갖고 단창도. 여기 그 나오는 묘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앞에 보면 골리앗이 나올 때 그렇게 큰 장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갑옷도 있고 어마어마한 무기도 들고 있는데 그 앞에 방패를 가진 자가 앞에서 또 가려주고 갑니다. 지 혼자 안 나오고. 골리앗도 그렇게 나오는 게 이 전장입니다. 전장. 써서 이기기 위해서는 방패 든 자도 앞에 세우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근데 다윗은 어떻게 나갑니까?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 잘 믿는 대로.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 잘 믿고 있으면, 관계 잘하고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사명감에 늘 젖어 있으면은 아무리 골리앗 같은 문제가 다가와도 특별하게 안 하던 짓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던 대로 계속해서 기도하면 되고 신앙생활 하던 대로 주님만 바라보면 되고 하는 대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긴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는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모욕하고 있지는 않지.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내 사명감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다라면 하나님의 이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찬양받으신 하나님, 영광받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살아있습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일주일 6일 내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 잘 먹고 잘 사는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인생 살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이때 싸우기 전에 승리했습니다. 그 마음이 승리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한번 실패했다고, 어려움이 다가왔다고, 내 삶의 환경은 왜 이러냐고 주저앉아서 낙심하여 울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던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더 좋은 일이 내 앞에 일어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그 나라와 그 의만을 구하고 계속해서 가던 길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에게 주신 야훼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절망에 처해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문제와 고통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환경의 문을 열려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경외하면서 영광 돌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다른 것은? 그러면 전쟁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자 그러면 전쟁만 속했습니까? 나머진 안 속했습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든 책임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속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어디에서 자꾸 칼과 창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자꾸 갑옷을 어떻게 하면 갑옷을 구할까? 이 전쟁을 이기려면 갑옷 필요한데 갑옷 구하러 뛰어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내 인생이, 그거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인가,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항상 하던 대로 맹수가 다가왔을 때 하는 대로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서 물매에서 패서 던지니 그 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거 이마에 박히겠습니까? 총알도 아니고 안 박힙니다 절대로. 그리고 앞에 누구 있다고 했습니까? 방패된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돌 던지면 이게 마감되지 않습니다. 들어서 돌이 뭐 얼마나 빨라가요. 그리고 골리앗과 이 군사들 뭐 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향해서 마주 다가오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보신 분들 아실 것입니다. 사격할 때 이거 손으로 맞습니까? 여간이 잘 안 맞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표정.
뭐 100m, 150m, 200m 바깥에 있는 표적도 가까이 보면 사람보다 더 큽니다. 표적판이. 근데 100m 뒤에 있으면은 표적이 요만하게 보여요. 근데 가만히 있다고 쏘면 맞는지 그거 안 맞습니다. 바람이기 때문에. 그 지구가 계속 자전하기 때문에 그거 안 맞습니다. 총알도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아서 뭐 이렇게 갑니다. 한번 때렸다 올라갔다 다시 내려 이렇게 갑니다. 못 맞춥니다. 더군다나 움직이는 사람 못 맞춥니다. 맞추려면 뭐 머신건 같이 막 다라라라 막 이렇게 쏴야 어떻게 유행이 거기 한번 걸리면 맞는 거지. 그러니까 스나이퍼라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 이게 못 맞춥니다. 근데 이거 돌려서 맞췄다고 하면 이게 맞출 수가 있으니까 못 맞추는 사람이 절대로 못 맞춥니다. 그런데 요행이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어떻게 되냐? 이마를 뚫고 들어갔어요. 누구는 그럽니다. 다윗이 90% 자기 실력이었다. 10% 하나님이 탁 도와주시고 90% 자기 실력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노력해야 된다. 아니, 노력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결국에는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게을러지지 말자라는 것이지, 그거를 그렇게 하면 내가 해낼 수 있다? 못합니다. 그거 해보십시오. 할 수 있나? 못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거죠. 늘 하나님만 쫓아다녔더니, 졸고 쫓아다녔더니, 시편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기록한 시편. 얘네 무슨 고백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라, 나의 힘이시라, 나의 피와 산성이 되신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내내 그러한 고백. 이 싸움은 마찬가지. 이마에 박혀버렸습니다. 3m 가까운 고구가 엎드러지니 다윗이 달려가서 그 옆구리에서 칼을 뽑아 목을 베었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기적이었습니다. 그 애들이 들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을 텐데 휘둘러서 죽이고 목을 베고, 하나님의 기적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믿음의 돌을 문제의 골리앗에게 던지면,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라면 우리의 원수는 반드시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적도 엎드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총과 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주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명만을 생각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생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기도로 전진해 나갈 때 다가오는 모든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